이 시간에 우리 동성애와 퀴어 신학의 위험성이라고 그래서 안양 우리 은혜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특별히 우리 동성애 우리 교단에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우리 이인권 목사님이 올해 또 감투를 쓰셨어요. 총회에서 우리 개혁신보 거기 또 운영위원으로 이번 일하시게 됐는데 같이 또 일하시게 돼서 아마 구면이죠. 이렇게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무사 목사님. 사실 안양에서 여기까지 2시까지 예배 드리고 달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음 주는 천안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구 유럽에서 이미 오래전에 몇십 년 전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동성애를 하니까 수명이 24년이나 단축되고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담배를 피면 수명이 7년이 단축되는 평균, 동성애를 하면 24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구글에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리포트 나옵니다. 동성애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근데 동성 결혼하면 수명이 24년이나 단축이 돼요. 이게 배필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해로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룹 퀸 아시죠? 이 유명한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45살에 죽었어요. 저 몰골을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 하다가 동성애자예요. 에이즈 걸려서 45살에 죽었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뉴스 캡처를 했어요. 이게 성탄절 날이었는데 재작년인가 성탄절 날이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팝 가수 조지 마이클이에요. 53세에 죽었어요. 53세. 근데 저 사람 동성애자예요. 근데 어떻게 뭘로 죽었는지 설명을 안 해. unexplained. 설명을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설명을 안 해. 그런 수사한 건 아니에요. 뭐 비정상적으로 죽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동성애 하면 저렇게 합니다. 평균 50대 중반을 못 넘깁니다. 동성애 안 하면 정상적으로 한 80세까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동성애 하면 24년 단축되니까 50대 중반에 죽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하리수가 JTBC 나와서 한 방송이 있는데 트랜스젠더 성전환 60인데 성인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성전환을 하면 남자에다 여자 호르몬 집어넣고요. 여자에다가 남자 호르몬 집어넣어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호르몬 불균형에 우울증 오고 60살 대부분 그렇다니까 60살 못 넘기고 죽는다. 이렇게 해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폭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 다른 나라는 잡혀가는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폭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동성애의 위험성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에 에이즈의 주요 감염 원인이 동성애라고 있었어. 그게요.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인권 침해라고 지우라 그랬어요. 그걸. 말이 됩니까? 인권 침해라고 그게 동성애자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지웠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청소년들이 1000명씩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에이즈 치료비를 전에 국가가 다 부담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세금, 우리 건강보험에서 다 나가요. 건강보험료 엄청 많이 내시죠? 그거 써서 볼 때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이즈 환자 한 사람이 한 달 약값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약이 굉장히 비싸요. 전량 수입. 그걸 전액 다 대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국가에서 쓰는 돈이 얼마인지 통계를 또 안 해. 비밀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에이즈 치료하시는 의사가 추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략 한 9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돈이면은 이 돈 세이브돼도 말이죠. 대학생 공짜로 등록금 대줄 수 있는 돈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들통났어요. 없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게 들통이 나니까 뭐라고 또 거짓말을 치냐면 선천적이래.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다 연구를 해봤어요. 호르몬 불균형이냐 뭐냐 뭐 무슨 영향이냐. 근데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난다라는 타고난다라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됐고 오히려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이 동성애는 인권이다. 인권이란 말은 뭐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동성애 인권 아닙니다. 모든 성행위는 성에 관련된 거잖아요. 윤리적 판단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는 윤리적 판단을 비판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인권이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동성애 홍보, 에이즈 홍보 자료를 보면 저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에이즈 걸려도 치료 잘하면 뭐 평생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그냥 그렇게 지병처럼 이렇게 달고 살 수 있는 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병의 위험성을 알리고 조심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이냔 말이죠. 이게 질병관리본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예요. 10명 중 4명 무서운 6개월 이내 사망하는 사람이 40%, 5년 내 사망이 76%, 10년 이상 생존하는 사람이 4.7%다. 이게 국감 자료입니다. 근데 이걸 별거 아닌 병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헌혈 안 받아줍니다. 헌혈차 있잖아요. 올라가서 저 동성애자인데요. 그럼 가라 그래요. 안 받아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최근 3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동성 성행위를 했습니까? 내리세요. 그래요. 장기증도 안 받아줘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동성애자 워낙 병이 많아. 피를 쓸 수가 없어요.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이걸 국민들에게 공개를 안 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태원 게이바에서 코로나 그때 집단 감염 있었잖아요. 그때 2020년 12월에 이때 이태원의 게이바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다라고 보도한 언론들은 전부 징계 먹었습니다. 왜 게이바라 그러냐? 그거 지워라. 게이바라는 걸 숨겨주라는 거죠. 그냥 유흥업소에서 발병했다 이렇게 말해야지. 30개 언론사가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징계 먹었어요. 국민일보에서 이거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게이 클럽을 게이 클럽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느냐? 동성애자들 기분나쁘대요.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국민 건강보다 생명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까? 분이 이제 미국의 의사예요. 흑인인데 기독교인입니다. 저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의사인데 평생을 정신과 진료를 한 정신과 의사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분이니까 평생을 정신과 진료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동성애는 후천적이다. 자기가 확실히 상담을 해보고 치료를 해보니까 이게 뭐예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 스트레이트,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게이가 돼갖고 나오더라. 동성애는 후천적인 거고 배우는 거고 습득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곤욕을 치러요. 온 인권 단체에서 막 야, 이들을 모독해. 결국 이 사람이 사과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 어떠한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동성애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서도 신문에서 어디서도 이거를 알리지를 못해요. 거의 지금 동성애 독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 이렇게 알려지면 이렇게 그러면 동성애 물들게 돼 있어요. 후천적인 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동성애자가 폭증해요. 정상적인 나라에서 동성애자는 0.1%도 안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동성애자가 0.1%도 안 되는데 1%가 동성애자래. 엄청 많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MZ세대라 그러죠. MZ세대. 청소년 15.9% 거기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15.9%가 자유 동성애자래. 그러니까 이게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여건을 만들어주면 동성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안심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동성애 하고 있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고 그리고 기독교만 괴롭히는 기독교 처벌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유럽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요. 동성애 차별하는 사람은 집요하게 괴롭히거든요. 소송하고. 근데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사실 동성애를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데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죽여요. 거긴 진짜로 죽여. 동성애 하다 잡히면 죽이고 공개적으로 태형을 해. 거기는. 우리는 기독교인은 죽이지도 않고 처벌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만 찾아다니면서 저 차별금지법 가지고 소송을 해. 뭐 동성결혼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 이슬람 득실득실 하잖아 지금. 그 이슬람은 안 건드려. 기독교만 괴롭히는 게 처음부터 이 법은 기독교를 겨냥한 법입니다. 국회의원이 2020년 1월 20일 날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설교하며 그런데 이게 뭐 처벌받는 각오하고 설교하겠다 이게 안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목사님 설교를 감시를 해. 제출하라 그래. 설교문을 제출해라.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는지 이걸 제출을 하라 그래요. 걸리면 처벌받습니다. 저기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 법 조항인데 여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용어를 잘 들으세요.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방향이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남자를 좋아하느냐, 여자를 좋아하느냐, 성적 지향. 이거 갖고 차별하지 마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던 여자를 좋아하던 남자 여자 다 좋아하던 차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성적 지향입니다. 성별 정체성은 너 정체가 뭐냐 이거죠. 너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 생각해보니까 나 여자 같아. 그럼 날 여자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별 정체성 조항입니다. 저기 1번 그래가지고 성별이란 뭐냐? 남성, 여성,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제3의
해버리면 이걸 법으로 정하면 제3의 성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애를 낳는데 야,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제3의 성도 같이 물어봐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비가 정하라. 이 남자가요. 이게 축제 때 인터뷰를 한 건데 뉴스에 나온 거예요. 자기는 화장실이 쓰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사람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려워요. 이게 이제 퀘스처너라 그래요. 퀘스처너. 남자냐 여자냐 동성애자냐 뭐 제3의 성일 때 제3의 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난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퀘스처너라 그래요. 제3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만들어놔. 저런 사람을. 요게 지난 7월 16일 날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했잖아요. 그때 화장실을 퀴어 축제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양쪽 다 숙녀용이죠. 양쪽 다 남자 여자 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느냐? 성이 너무 많아. 화장실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남자용, 여자용, 퀘스처너용, 무슨 용 뭐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다 쓰라 이거야. 다 쓰라. 내가 남자지만 난 여자라고 생각해.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도 난 남자라고 생각해. 그럼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그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다 여자용, 숙녀용 만들어 놓고 다 들어가. 이게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한 대학교가 있어요. 성공회 대학교. 거기가 제일 그쪽이에요. 제일 앞장서 있어요, 그쪽이. 성중립 화장실 만들어 놓고 MBC, KBS 뉴스에 다 나왔어요. 앞서가는 학교라고. 남자 여자 화장실 같이 쓰면 좋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 성중립 화장실 만들어 놓은 외국에서는 성범죄 엄청 일어나요. 여자 남자 따로 써도 막 그 강남의 무슨 화장실에서 막 여성 막 무슨 뭐 묻지마 이런 폭행 사건도 있었잖아요. 살인 사건 막. 남자 여자 써보세요. 이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들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PD 수첩, MBC PD 수첩에서 세상에 성이 몇 개 있느냐 저렇게 많대. 이게 성이 남자 여자만 있는 시스죠. 게이, 이성애, 안드로진, 트라이젠더는 성이 3개래. 남자야 여자야 그러면 나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뭐 퀴어도 되고 3가지 있다 그래요. 지가 성이 3개라는 거예요. 젠더리스는 에이젠더랑 비슷한 건데 난 성이 없어.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뭐 그런 게. 그리고 저기 제일 위에 동그란 젠더 플루이드. 젠더 플루이드는 뭐냐면 내가 어떨 때는 남자인 것 같고 어떨 땐 여자인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 그래서 목욕탕 들어갈 때도 여탕 들어갈까 남탕 들어갈까 그러다가 기분에 오늘은 내가 남자인 것 같아. 그 남탕 들어가고 오늘은 내가 여자인 것 같아. 여탕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사례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이거 했고요. 2020년 1월 5일 올 초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교가를 고쳐라. 무슨 말이에요? 교가에 아들, 딸 씩씩하게 자라라 뭐 이런 교가가 있어. 아들, 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제3의 성이 없잖아. 인권 침해야. 고쳐. 그냥 뭐 씩씩한 우리들 뭐 씩씩하게 자라라 이렇게 성 없는 말로 가사를 바꾸라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교가를 고쳐 아들, 딸이 차별이라고 안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강제이행금이 들어갑니다. 강제이행금. 그래도 안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처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고칠 수가 없어. 이 명령을.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무서운 법입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에서 6번 보세요. 학부모 대신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써라. 왜? 부모 그러면 남자 여자잖아요. 아빠 엄마. 그 차별이라는 거예요. 아빠만 둘 있는 집도 있잖아. 게이 부부.
엄마만 둘 있는 부부도 있잖아. 레즈비언 부부. 학부모 그러면 그거 차별이라는 거예요. 고쳐라, 이거 고쳐라. 4번 보세요. 급훈에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혐오가 반영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다니까요. 고쳐라. 안 고치면 어떻게 되죠? 안 고치면 학교 평가할 때 그걸 반영을 해. 학교 몇 점. 안 고칠 수 없게 만들어. 지금은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강제이행금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고치면 처벌해. 바로 형사처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사배상 들어가고. 무서운 법이에요, 이 법이. 차별금지법이. 자, 이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찜질방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사우나 찜질방이었어요. 저 사람이 여탕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난 여자예요. 그리고 여탕에 들어갔어요. 여자 손님들이 난리가 났겠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유혈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왜 유혈사태 벌어졌냐면 저 남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인권단체들이죠. 이 찜질방 업주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자기가 여자라고 그러고 여탕 들어가는데 그거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그걸 말리면 차별했다고 처벌받아. 제3의 성인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내가 여자야 그러면 인정해줘야 돼. 남자야 그러면 그걸 인정해줘야 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영국에서는 선생님이 여학생을 시험 지나서 걸 그랬어. 그랬더니 나 보인대요. 선생님이 너 금지법입니다. 아주 무서운 독재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작년 말이네요.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 한 20분 동안 목욕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 손님들이 기겁을 했어요.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잡아갔거든요. 연행에 갔는데 조사하고는 그냥 풀어줬어.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뭐냐면 죄는 되지만 처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기소유예가. 왜 죄가 되냐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서 아직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서 유죄예요. 그렇지만 처벌 안 하겠다는 말은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것도 이제 그 미국에서 미시건주에서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옷 벗고 막 갈아입고 그러니까 여자 손님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저게 이제 헬스클럽입니다. 헬스클럽.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항의한 여자들 헬스클럽 가입 그 회원권을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니네 나가라 이거. 성별 정체성을 인정 안 해주는 혐오 단체라 혐오 세력, 혐오자들. 남자가 여자 탈의실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막 벗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그 항의도 못 해요. 항의하면 혐오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 헬스클럽 탈의실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본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어느 탈의실을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아예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자기의 성 정체성은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나 여자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이런 걸 시작했어요. 감옥에 갈 때 여자는 여자 교도소, 남자는 남자 교도소 들어가는데 그걸 지가 정하래. 너 여자야 남자? 그 자기가 정하는 거야. 나 여자 그럼 여자 교도소. 난 남자야 그럼 남자 교도소. 그래서 저기서 막 임신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저기 임신을 했어. 임신을. 성별 정체성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은 타고나는 게 태어날 때 염색체로 정해지는 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입니다. 사상. 이 사상을 법으로 만들어서 온 국민들을 강제로 따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발의한 사람이 장혜영, 이상민 의원, 그리고 박부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권인숙 의원. 지금 법안이 4개 올라와 있어요.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가도 됩니까? 신문에 이제 크게 때린 거죠. 이게
다른 신문에는 못 해. 기독교 신문에만. 다른 신문도 이런 거 내면 바로 징계 들어와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독교 신문은 이런 거를 기사를 냅니다. 자, 이제 배상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나는 소신껏 처벌을 각오하고 나는 목숨 걸고 감옥 갈 각오하고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겠다. 자, 그러면요 이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차별받았다고 소송을 해요. 그러면 최하가 500만 원이거든요. 집단 소송으로 가요. 1000명이 소송하면 50억입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하면 500억이에요. 교회 다 팔아도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겁니다. 손해배상. 최하 500만 원을 배상하라. 1인당. 최하 500만 원을. 10명이 집단 소송하면 5천만 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녹음도 못하게 하고 핸드폰 다 끄고 문 잠그고 그렇게 설교하면 괜찮아요. 이게 유튜브에 나갔다거나 누가 녹음해서 올렸다. 그럼 집단 소송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동성애 반대 설교는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당 좀 쓰게 해주십시오. 동성애 파티를 한대.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소송했어요. 차별했다고. 그래갖고 26조 5천억 원을 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판결 났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판결 났는지는. 그런데 저런 소송장 한번 들어와 보세요. 26조 5천억 원을 배상하십시오라고 어느 날 말이죠. 소송장이 들어오면은 변호사 찾으러 다녀야죠. 이제 몇 년 동안 대법원 갈 때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엄두가 안 나. 그냥 하세요. 이게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한 번씩 전단지를 들고 시민들에게 이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되면 안 됩니다. 이거 실체를 아시고 반대해 주십시오. 이걸 하고 있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몇 년째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많이 타고 엉망이 됐어요. 자, 이제 퀴어 신학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퀴어 신학은 마귀 신학입니다. 이거 끔찍해요. 예수님도 동성애자래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동성애자래요. 이 퀴어 신학 무섭습니다. 지난 15일 날 보름 전이에요. 인천에서 퀴어 축제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동성애자라고 저렇게 지금 저러고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 예수님도 동성애자래. 예수님이 누구랑 동성애를 했을까요? 누구랑? 혹시 짚이는 사람 있어요? 항상 예수님 품에 안겨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대. 그러니까 항상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같이 눕고 그랬대요. 둘이 동성애 했대. 이게 퀴어 신학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왜 삐졌을까? 왜 삐졌을까요? 요한만 이뻐하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 팔아먹을 때 신호를 입맞춤으로 했을까요? 왜? 셋이 삼각관계였던 거예요. 이게 퀴어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믿음, 가장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백부장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았냐면 종하고 사랑했어. 종하고 사랑을 했어.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대요. 룻과 나오미는 왜 둘이 서로 떨어지고 못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둘이 동성애했다는 거예요. 판관장이 다니엘을 참 이뻐해가지고 뭐 왕이 주는 음식 안 먹는다 그래도 뭐 봐주고 막 왜 그렇게 이뻐했을까요, 다니엘? 둘이 동성애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요나단 죽었을 때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둘이 동성애했대.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 삼각관계였대. 이게 퀴어 신학입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게 퍼지고 있어요. 이거 신천지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단 연구가로서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위험한 도전적인 이단은 신천지보다도 퀴어 신학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테오도르 제닝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퀴어 신학의 이제 우두머리 여기서 다 나와 이 사람한테서 여기서 다 배워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예수가 사랑한 남자. 와, 예수님이 사랑한 남자를 사랑했대요.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좀 민망하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베드로한테 야, 너 나 사랑해? 그렇게 베드로가 이게 대답이 시원찮어. 뭐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뭐 3번이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야, 너 나 사랑해? 하고 3번이나 물어봤는데 똑부러지게 대답을 안 해. 뭐 아시면서 뭐라 그러면서 자꾸 그냥 너는 목회나 해라. 요한은 다 품에 안기고 스킨십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니까 요한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을 마리아한테 뭐라 하면 당신 며느리다. 당신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 보고는 자 니네 시어머니다. 이렇게 맺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여기서 좀 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퀴어 신학에서 예수님은 여자입니다. 퀴어 신학에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거든요.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전자가 없어요. 엄마의 유전자만 받았어요. 그러면 염색체는 XX, 여자 유전자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모습은 남자지만 실제 모든 그 몸의 DNA나 이런 건 다 여자인 거예요. 퀴어 신학에서는 그래. 예수님을 여자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성애를 했으면 그 상대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딸이고 사위를 요한을 세워서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말이죠. 이 퀴어 신학자들과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 반드시 합니다. 예수님 염색체가 XX냐 XY냐. 아버지 유전자를 못 받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잉태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서 성령 잉태를 안 믿는 건 말이 안 되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 염색체는 정상적인 XY, 정상적인 인간의 염색체입니다. 정상적인 남자. 그러면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교도들, 불신자들은 동정녀 탄생에 말도 하지 말아라. 안 믿어. 어차피 안 믿잖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예수님의 염색체는 XY고 정상적인 남자 예수님은. 그거를 진중권 있죠, 진중권 교수가 KBS에 나와서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 염색체가 X예요, XXXY예요. 이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얄밉게.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은 성령 잉태를 같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상적인 XY 모입니다. 그다음에요. 자,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 과부의 조건이죠. 과부의 자격이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과부. 이게 성도의 발을 씻어주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게 예수님 자기가 과부라는 거예요. 여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진짜 못했죠.
섬기는 겁니다. 과부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진짜로 가서 발 씻어주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것. 이거는 참 내가 민망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날 벌거벗고 도망간 청년 하나 있었죠. 마가 벌거벗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창이었대요. 그날 겟세마네 제대로 못 입고 마가가 이걸 배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다음에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 어떻게 그러죠 이게? 동성애적 애착 내에서 위치될 때 더욱 이해하기 쉬운 듯하다. 유심히 보아 그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갑자기 눈빛이 바뀌더래.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 예수님을 아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이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은 퀴어 신학은 신천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하실 때 그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차려놓은 거 거기서 유월절 만찬 하신다 그랬잖아요. 물동이 지고 가는 거는 여자들이 이렇게 물동이 지고 가잖아요. 그 남자가 이렇게 하고 가는 남자가 어디냐? 이거는 분명히 트랜스젠더 게이다, 게이. 예수님이 게이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렇게 해석해버려. 뭐든지 다 동성애로. 뭐든지 다. 이거 진짜로 교회에서 가르쳐요. 한국 퀴어 신학 운동 이래갖고 교회 3층 올해요. 5월 17일 날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가르쳐. 여기서 배워가지고 여기서 배운 청년들이 이 교회들 다 엉터리라고. 그러면서 이거 배워야 된다고. 이걸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이 장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여성님 요즘 이제서야 양성평등 얘기되고 하나님이 여자래요. 여성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양성평등보다 그러니까 저 양성평등 양성이라는 말을 잘 안 써서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잠깐 주세요. 아니 그 전에 퀴어 하나님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 하나님이고 그리고 동성애자래요. 그리고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인데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제3의 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성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평등. 그럼 제3의 성까지 넣어서 동성애자들도 똑같이 남자, 여자, 동성애자 평등하게. 관련해서 저희 기독교인들이 성서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다. 이거 수도할게요. 이거는 CBS 방송국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아예. 지금 퀴어 신학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어. 이거는 신천지 교리는 CBS나 이런 데서 신천지 이만희가 거의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퀴어 신학은 버젓한 퀴어 신학을 TV에서 방송을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이거 기독교인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성서에서 이 여자가요. 이름이 뭐냐면 힌트가 보라색 옷을 입었잖아요. 이름이 임보라예요. 근데 넘어갈게요. 우리 합신교단에서 2017년에 5년 전이네요. 임보라 목사 이단 규정했습니다. 잘했죠? 저때 8개 교단, 우리나라 주요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임보라를 이단 규정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때 그 보고서를 제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도 가벼운 죄 있고 무거운 죄 있어요. 가 아니라 그러고 해도 된다 그러고 예수님도 동성애자라 그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이거 마귀 신학이라고. 마귀예요. 이건 그냥 이단이 아니고 마귀예요. 소돔과 고모라 왜 벌을 받았냐면 거기 동성애 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 이렇게 왔는데 내놔라 막 그거 나그네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괴롭히고. 그래서 벌 받은 거지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해. 이게 신학이에요. 우리는 유다서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얘기할 유다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받았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정상적으로 남자가 여자와 남자가 관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갔어요. 동성애하는 겁니다. 동성애해서 벌을 받은 거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냥 아니래.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을 저렇게 비틀어서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퀴어 신학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 정도를 보면 신천지보다 더 심해요. 이것도 또 근친상간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라 누이간이었죠. 남매였잖아. 야곱이 자기 삼촌 딸하고 결혼했죠. 거기도 다 근친상간이죠. 롯이 자기 딸하고 결혼했죠. 유다도 다말하고 애 낳았죠. 성경에 보면 근친상간 많아.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성경적이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고 그거는 고해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뭐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다른 조건이 없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고해일 때 근친상간의 네. 문제는 사실 10초 그 남았습니다. 사회 레위기에 보면 근친상간 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근친상간은 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이게 아까 그 임보라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분이 그 둘이 방에서 숙제한다 그래서 기특해서 과일 깎아갖고 들어갔더니 둘이 키스하고 있더래요.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뭐야 지금 니네들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우리 애가요.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떤 남자애랑 붙어가지고 키스하고 둘이서 막 그러면 정상이에요.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동성애 정상이에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중학생 다니는 아들이 중학교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키스하고 있으면 그거는 또 어떻게 뭐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요, 이게 동성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다 나와 이제.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동성애 할 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남색하는 자라는 사람, 요거 용어예요. 동성애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요 단어가 실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서로 만날 때 그래. 당신 탑이냐 바텀이냐 물어봐요. 당신 탑이냐 바텀이냐. 그러면 나는 바텀인데요. 그럼 탑을 찾아야 돼. 난 탑이다. 그럼 바텀을 찾아야 돼. 동성애자들이 이 은어를 써요. 탑 바텀을. 근데 탐색하는 자, 말라코이라는 말은 단어 뜻이 부드럽다는 뜻이고요.
남색하는 자 아르세노코이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게 동성애자라는 뜻이 아니래요. 막 우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드러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퀴어 신학 주장하는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있죠. 유선방송에. 성탄절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했다는 방송이 버젓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걸 캡처를 했어요. 이게 뭐 기도 이런 방송이 아니라 뭐 진짜로 이제 세상 방송에 퀴어 신학이 막 방송이 되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넘어가고요. 동성애는 죄가 아닌 방송을 하더라고요. 히스토리 채널에서. 자, 그다음에요. 이게 CBS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책을 사서 보라고 소개를 해. 이 책 사서 보세요. 성경은 퀴어를 옹호한다. 이대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윗과 요나단, 롯과 나오미, 예수가 사랑한 제자 다 나오죠 지금. 동성 여기 이런 책을 사서 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 기성교회들은 문자주의에 매여가지고 아직 진실을 못 보고 있다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정해서 읽어야 돼요. 교정해서 읽으면 성경은 동성애를 참 장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어. 이런 게. 김근주라는 목사가요. 우리 교단에 경기 북로의 어느 교회 협동 목사로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 사람 책을 좀 소개할게요. 이 사람 책을. 전도자, 전도서 있죠. 전도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솔로몬 경기 북로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코엘렛은 남성 명사다. 저거 틀렸다 그랬어요. 틀렸다. 그다음에요.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키웠잖아요.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키웠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 저주로 에스더를 키웠대요. 자기 저주로. 삼촌이 저주 어떻게 나와? 모르드게가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김근주 목사가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채색 옷을 입었어. 채색 옷은 여자애들이 입는 옷이래.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여자 트랜스젠더로 키운 거예요. 야곱이. 이런 책을 썼어요. 결론이 뭐냐? 이 사람 책 결론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에는 남자 여자 아닌 모르드게, 솔로몬, 뭐 요셉도 그렇고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단의 경기 북로의 어느 큰 교회 청년부를 가르쳤어요. 이 사람한테 배우더니 청년부들이 질문을 해요. 어떡하죠? 요거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지 제3의 성은 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청년이 질문을 하는데 어떡하죠? 교회 옮겨야 돼요? 우리 교단으로 옮겨야 되겠네. 우리 교단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지금 저런 거 안 가르쳐. 모르드게가 트랜스젠더였다든지 막 이런 거 우리 몰랐잖아요. 그런 거. 저기 이제 새로운 거 배우는 청년들이 어떡하죠? 우리 이제 교단 옮겨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옮기지 말고 니네가 자라가지고 이 교단을 변화시켜라 이래 버려요. 그게 신천지 산옮기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강의를 듣는 전도사들이 충격받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어떡하죠? 우리 교단을 옮겨요? 막 그러니까 너의 신학적 정체성을 숨기고 월급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돈 가지고 나한테
이 다음에 뭐 당연히 이런 적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침투해서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신학을 숨기고 들어와서 교회 산옥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북로의 그 교회가 결국 문제가 돼서 교단 탈퇴를 했는데 교단 탈퇴가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배려놨습니까? 자, 결론을 한번 지어봅시다. 동성애는 인생을 파괴하고 생명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사회 통을 퀴어 신학은 무서운 마귀 신학입니다. 퀴어 신학 들어오면 교회 끝장납니다. 그래서 이 퀴어 신학 그리고 이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다 이단으로 규정해서 한국 교회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더 말씀. 동성애 하던 사람들 상담을 통해서 특히 신앙 상담을 통해서 탈동성애해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탈동성애 가능합니다. 탈동성애가 가능한 이야기는 동성애는 후천적인 거고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탈동성애 한 사람들 이야기가 자기 옛날에 동성애했던 거 하나도 미련이 없고 그때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 탈동성애에서 행복하다 그래요.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있으면 상담받고 탈동성애에서 행복해.